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리를 정하여서 또 마음을 정하여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합시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같은 가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간절하게 믿음 다하여 그네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까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질서를 따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누리며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을 거스르며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겠고 하나는 버려둠을 얻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데려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결코 두렵지 않고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하는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명백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가장 잘 연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율법학자들은 당연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 너머에 자신들이 꿈꾸던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시대에 바로 얼마 전에 그 유대인들이 독립해서 나라를 이루었던 그 왕족, 저 로마의 압제에 대항해서 유대인만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그때를 혹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떤 화려하고 웅장한 놀라운 강력한 그 어떤 것을 꿈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와 모든 것도 그대로 있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니 그 하시는 사역들은 틀림없이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과 그런 가난한 자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모든 이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말을 그 뒤에 담겨 있는 마음은 뭐냐면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눈앞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언제 임할 것 같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미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물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의 날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번개처럼. 번개는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현현, 테오파니, 하나님의 현현의 증거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늘의 구름과 번개와 그런 것들,
그 자연 만물의 그런 특징들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조건들로 많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걸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신다라는 걸 드러내면서 동시에 번개는 어떻습니까? 번쩍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도 저기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때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명백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이단들과 많은 지금도 이단들은 뭐냐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리 와. 여기에 비밀한 지식이 있으니 이걸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해도 그거 따르지 말아라. 너희한테 분명하게 알게 하실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고난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날에 이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셔요. 처음부터 딱 나무로 크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많은 새가 깃들이게 되느니라. 또 누룩으로도 설명하셔요. 그 반죽한 것에 작은 것이로되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처음부터 큰 나무, 강력한 그 어떤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 듯 합니다. 처음에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무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이미 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성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또 드십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도 미리 예고한 때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어느 날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멸망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심판의 때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원래 이 먹는다, 마신다, 시집간다, 장가간다 이 단어 자체는 이 단어가 악한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요즘은 워낙에 이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먹는 게 죄로 여겨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먹는다라는 동사 자체가, 마신다라는 동사 자체가
또 시집간다, 장가간다라는 동사 자체가 죄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로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 위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이 세상 질서 속에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만, 자신들의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간 것 자체가 죄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도 비슷한 동사가 나오네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또 심고 집을 짓더니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질서죠.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죄인 것 아닙니다. 심고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질서 가운데, 세상 질서 위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시한 채로 자신들의 욕심 속에서 세상 질서 속에만 살아갔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놓고 보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질서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질서 속에서 살면서 그 위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것, 그 산상수훈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살짝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뭡니까? 왼편 뺨을 치는 자에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양편 뺨을 때리고.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 속옷까지 뺏어오는 게 사람의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는 여기서 뺨 맞으면 저기 가서 화풀이 하기도 하고요, 내가 당한 것보다 2배, 3배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질서 가운데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왼편 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갈 수 있는 마음은 세상 질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공격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로 공격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까지는 세상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당연히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 내가 당연히 그 사람에게 더 심한 말로 갚아줘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한 번 더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돈은, 사람의 본성상 돈은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모으고 또 모으고, 아무리 많이 모아도 여전히 더 모으고 싶은 거,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게 세상 질서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뭐냐면 이 물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 가운데는 이웃을 위한 몫이 있는 것을 알기에 교회를 통해서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교회가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을 봅니다. 사실 교회로 찾아오는 매주 찾아오는 어려운 이웃이 또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찾아올 때 가끔 그런 말 하고 싶기도 해요. 교회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어려운 이웃이 찾아올 때 그것을 돕는 것이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봅니다. 지난번 부활절 구제할 때요, 부활절 구제할 물품을 사러 우리 교회 아래층에 있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사서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했더니 그 마트 사장님이 저보고 아유, 교회도 요즘 어려울 텐데, 모이지 못하고 어려울 텐데 이런 일을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 교회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은 해야죠. 이게 교회가 할 일이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이건 그 마음은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세상의 질서를 따른다면 교회가 안정적으로, 교회가 더 교회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으고 쌓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는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이 쌓이는 곳이 아니라 돈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질서 위해서 돈을 쓰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주일 헌금이 100만 원을 이렇게 막 넘기거나 그러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지키는 원칙이 교회에 잔고 100만 원을 남기고 100만 원 이상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100만 원 아래로 잔고를 남기고 그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쓸 때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또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월요일에 교회로 어려운 이웃이 한 분 찾아왔어요. 일하던 술집에서 급하게 도망 나와서 그 밤에 공원에서 잠을 잤답니다. 그리고 낮에 걸어가다가 교회가 보여서, 아마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봤더니 시골에 있을 때 그 교회 가면 교회 분들이 그렇게 반찬도 챙겨주고 또 뭣도 챙겨주고 했던 그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무작정 올라왔답니다. 때마침 제가 약간 먼 곳에 좀 가 있어서 전화를 받고, 그러면 좀 기다려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기다릴 수 있겠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그 예배당 문 앞에서 한참을 그
그분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밤에 어떤 일하던 그런 복장으로 신발도 없이 양말만 신은 채로 또 그 밤에 또 거기서 자서 또 낮에 그냥 정처 없이 걸어 다녀서 그런지 이 어깨랑 이런 부분이 빨갛게 햇볕에 좀 이렇게 뜨거워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정말 배가 좀 몇 개월 된 이렇게 배가 나와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으니 지금 당장 자기가 이 상태로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고향에를 가고 싶은데 옷이 좀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신발도 필요한 것 같아서 함께 길동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길동시장에 가서 어떤 신발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얀색 운동화를 좀 신고 싶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 가운데서 또 하얀색 운동화를 3만 원 주고 샀습니다. 또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밤에 일하던 옷이어서 이 어느 곳을 다니기가 어려워서 또 어깨가 이렇게 좀 덮이는 검은색 원피스를 사서 입혔습니다. 그리고 양말도 사고 속옷도 사고 지금 임신한 가운데 좀 갑자기 닭고기가 좀 먹고 싶다고 그래서 닭강정을 좀 사서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챙겨서 그날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너무 지금 밤도 새고 해가지고 피곤하다고 해서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숙소를 잡아주고 숙소 비용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내일 고향으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또 동사무소든 어디든 찾아가서 좀 도움을 받아서 내려가 보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 일단은 좀 연락을 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것 잘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은 세상 질서 속에만 함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은 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채로 세상 질서 속에만 살아가다가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편입된 자가 되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한번 또 내 속에서 믿음으로 풀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가까워 오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면 슬퍼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칙인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데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나의 일을 하련다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점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사는 남자, 여자, 이 땅의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아빠, 엄마,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자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학생, 직장인 아닙니다. 여러분은 학생이어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학생이고, 직장인이어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직장인이고,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입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 질서를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고 나서는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잘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